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핍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편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1장을 마치면서 1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우리가 참여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의 자녀된 우리도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18절부터 25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참된 의미에서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말입니다. 그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참된 믿음에서 믿음의 시작은, 참된 의미에서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함이라는 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첫 번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 이 망령되다는 말, 이 망령되다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마타이어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그 의미는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이 망령되다고 하는 이 마타이어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공허한 우리들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헛된 행위인 것입니다. 헛된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망령된 행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의 유전한, 즉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안에서 태어나고 죄로 성장하고 죄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시지프스가 뭐 이렇게 신화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지프스가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저 큰 바위를, 자기보다 훨씬 큰 저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저 바위는 금방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또 이 산 밑자락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저것을 또 끊임없이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지프스의 이 고생은 끝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애를 써서 산 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다시 굴러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허황된, 헛된 욕망,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헛된 행위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서 주신 이 복음은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이 노예된 상태에서,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요즘 현대인들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사람들의 인구 전체의 약 40% 이상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노예는 자기의 인격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가 공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기에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그죠?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값싼 은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불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아무리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의 생명의 값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속죄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계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개인을 위하여 속죄 양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기 위하여 단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손을 들어 칼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칼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가 구원받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비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멈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그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늘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우리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속죄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한 가족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위하여. 출애굽기 12장에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집마다 이렇게 점검하고 지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묻힌 그 집은, 그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죄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되신 분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한 민족을 위하여 예비되셨습니다.
레기 16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되시고 예비되신 속죄양,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슬픔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핍박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는 속죄양 되시는 어린 양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이미 그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죠? 말세가 언제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말세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죠. 요즘 이렇게 설교 방송들 들으시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있었던 베드로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 이후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말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각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 가운데 나오는 실제적인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아직 역사 속에서, 예언 속에서 끝이 이르러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말세를 사는 자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셨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죠?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참 믿음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랑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를 첫 번째로 형제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죠?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서로 형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형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삶의 근거로서 두 번째 거듭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삶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표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첫째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성결케 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망령 때 내신,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의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증거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좀 이렇게 가짜 사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헬라 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종류인데,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이 에로스라고 해서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젊은 남녀가 만나서 에로스의 사랑을 통하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자녀들을 선물로 받고, 스토르게라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도우심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필로스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화되어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여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 말은 필로스라는 말로 쓰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기록할 때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필로스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필로스의 사랑에서, 에로스 사랑도 물론이고, 그죠? 필로스의 사랑도 물론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끝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핍박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장차 우리들에게 이루어올 소망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베드로는 그의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4절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통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제사랑. 그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여기 말하는 이 너희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베푼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또 전에 섬겼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실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게으르지 마십시다. 끝까지 부지런하십시다. 그죠? 부지런하셔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렇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뭐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침례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고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침례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침례 한 번 받음으로 딱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침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안고 있는 자들은,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굳게 잡아주고, 그렇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일러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죠? 성도들의 믿음의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또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누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위하여 그 소망을 인내로 견뎌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근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께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고,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흉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칼이나 창이나 공격적인 그런 무기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에 쓰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 그것이, 그죠?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소망 항상 있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핍박 중에 있는 자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요? 사랑은 현재입니다. 사랑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소망은 아직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사랑은 오늘 저의 현재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의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오늘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